오늘이 창세기 77번째, 77번째 시간이고 요셉은 18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창세기 설교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코로나와 함께 끝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창세기 시리즈를 한 번도 본당에서 듣지 않으시고 통째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작년에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줄거리로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11월 말에 에필로그로 창세기 전체에 대해서 에필로그가 한 번 더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참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다루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 그리고 이것을 마감하면서 요셉의 마지막과 함께 주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듯이 우리가 어려움과 염려들을 넘어서게 되는 영적인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서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줄거리로서는 50장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 50장은 두 사람의 죽음이 이제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야곱, 이스라엘의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도 있습니다. 50장 맨 마지막 25절로 26절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으로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라고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요셉의 죽음 마지막 바로 앞에 이제 야곱의 장례와 죽음이 소개되고, 야곱의 장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하였나,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나를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 사이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와 질문이 있겠구나.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참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저희도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마지막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의 죽음과 죽음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맞게 될 우리 인생의 담장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그 순간 후회할 일은 없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면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으로 받아서 이것을 직면하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을 통하여서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발견되는 중요한 질문이자 감성,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넘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으려고 할 때, 죽음과도 같은 일을 통과하려고 할 때 가장 손쉽게 경험하게 되는 기분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 갚음하면 어쩌나, 요셉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를 여의자마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생각나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책임지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 우리가 예상했을 때 불안해지는 거죠.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의학 전문가들도 우리가 두려울 때 가지는 불안한 감정이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몸으로도 똑같다.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런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본능과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드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하다못해 우리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전학을 하게 될 경우 두렵지 않습니까? 이사를 할 경우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어도 두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낳게 될 때도 두려웠고, 이직을 하게 될 때나 또 이제 우리가 커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사를 할 때에도 두려운 게 있어요. 생각할 게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없이 예뻐 보이는 그 애들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 두려움이 부정적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개정판 성경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뉴마 라고 나는 영, 이런 표현과 함께 데일리아라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겁함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영, 비겁함의 영 이렇게 설명해도 똑같은 말이라고 싶어요.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말씀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회피한다고, 이걸 눈 감아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통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언가 우리에게 해결하실 일이 있구나. 두려움 앞에 있을 때 그 두려움에 좌절해서 그냥 덜컥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전체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인이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렵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것이지? 라고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큰 대형교회 담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여러 후배들 목사님들한테 나눌 때는 굉장히 좀 진솔하게 나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진솔하게 나누세요. 진솔하게 나누는 것 중에서 어떤 일이 제게 되게 인상 깊었냐면, 본인이 공황장애를 앓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일상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 참 목사로서 나 공황장애 앓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강단 섰었던 분이거든요. 뭐 새롭게 어디 부흥회를 가고 새로운 환경에 서는 게 아니라 그 강단에 매주 섰고, 그리고 이미 교회는 엄청 커졌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사역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그 똑같은 강단에 올라가는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기 강단에 서서 40분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한 설교를 다 마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결국에는 1년 이상의 안식년을 가졌어야 했고, 그 사이에 마음도 나누고 치유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1년 넘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숨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에 직장에 출근하는데도 어제까지 함께했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막 너무 부담되고 두려울 수 있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요, 어느 순간에 쉽게 그냥 그렇지 뭐 그렇지라고 했던 일들이 너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득 두려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아이가 아픈 것, 그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큰 두려움처럼 이게 해결이 될까?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상상하는데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하다가 문득 저녁에 양치라도 하고 면도라도 아침에 하는 순간에 문득 생각 하나가 들어가면 참 불안하게 두렵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거구나, 내게 중요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의학자들이 뭐 부검의라고도 하죠. 여러 인터뷰를 하는 걸 얘기를 듣다가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이 부검의들이 시신들을 부검하고 사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의사들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의사가 아니고 죽은 사람들과 관련된 의사인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농담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검의들은, 법의학자들은 절대로 패러글라이딩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많이 죽는데요.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그게 저희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데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신다거나 혹은 노환으로 돌아가신다거나 이러면 부검까지도 필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검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여러 시신들 중에서 이런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검의들은 절대로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위험한 거 안 한다.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소위 우리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신문 같은 데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빌딩 꼭대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셀카 찍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빌딩 사이를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파쿠르라고 하던가요? 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큰 사고 날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왜 할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죠. 두려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니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내가 나를 무너뜨릴 거야, 그 두려움의 상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야. 주님께서 지금 이 내 상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신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내게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묻고 내용을 묻고 난 진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담장을 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 번 경험하게 하시지만 해결해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죄예요, 죄. 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지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죽은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본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딱 떠오르죠. 자기들이 했던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팔았던 일, 실제로 요셉들을 단체로 괴롭혔던 일, 따사롭게 되지 않았던 일, 이런 일들을 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독 그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고 있어요. 죄. 너를 향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죄는 두려움과 아주 밀접한 단어예요.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죄는 거의 패키지 수준으로 따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성경의 첫 번째 두려움이 나온 장면에 죄도 같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피해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거예요. 대답하는데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기 아주 좋지는 않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벗은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그건 두려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한다면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부끄러움일 거예요. 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 두려운 일은 아니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주님은, 성경은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벗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당황스럽게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고쳐보려는 하는 사람에게 더욱 절실하게 느껴져요. 청년들이나 혹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 때나 혹은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나 말씀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죄인인 것도 알고, 또 저는 물어보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죄의 깊이와 그 죄로 인하여서 느끼게 된 그 자유함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여럿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언급이 교회에서 많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나 가나안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또 죄 문제 혹은 그런 두려움을 잡고 뭔가를 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은혜 자체가 죄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삶의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죄 없다 이야기하면, 누구든 죄 없다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극복해 보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더 큰 올가미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가
한 7살, 6살짜리 된 애가 인생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치원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죠. 인생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살 인생이 참 힘들 수도 있고 딱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모가 봤을 때는 그냥 귀여운 일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봤을 때는 재밌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느 한 60에 다 돼가는 한 분이 기타 들고 나와서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오디션은 20대도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다 10대예요, 10대. 10대 애들이 들으면 조금 그렇지만 애들이죠,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10대는 애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10대 분들은 또 본인이 애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애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슬픔과 고뇌, 인생에 대해서 막 노래합니다. 잘하죠, 잘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나와서 노래할 때 이렇게 보니까 가요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차이가 확 났어요. 노래를 기교적으로 잘하고 목소리가 전달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인가 그런 노래를 했는데 그냥 그 삶이 너무 오롯이 마음에 와서 그냥 팍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 실제로 그 일을 통과해 본 사람은 삶이 참 재밌다 이 말도 단순한 단어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이제 울림이 있어요. 삶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겪지 않으셨고 그 죄가 얼마나 끊기 힘든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시면 마음에 와서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음을 마주하시고 그 길을 체휼하시면서 가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굉장히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죄도 똑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디트로이트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값없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값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가 날 때까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보지 않고 난 죄로 이겼어. 난 보혈로 이겼어. 그리고 그게 은혜 가운데 있어서 계속 그렇게 유지되면 좋은데 죄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일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와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값싼 은혜로 다시 재활되냐, 이 계속 이렇게 되냐.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다면, 본인이 그것을 피가 나도록 그 죄와 싸워왔다면, 그러면 그 은혜가 사실 더 값지고 놀라운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본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분이 수도원이 있는 그런 학교를 들어가셨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수도원처럼 되는 걸 공부를 했는데 수도원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밤이면 혼자서 방에서 공부를 하면 저 멀리서부터 탁탁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구타음? 그리고 쫙쫙 이런 채찍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리고 가끔 이런 혹은 신음소리, 비명소리도 들리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육신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때리는 행동이었대요. 이게 중세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하셨대요. 죄는 저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저는 그런 행동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에게 죄는 얼마나 다르게 다가왔을까요? 죄는 쉽지 않구나.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쉽지 않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담을 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거울처럼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죄일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사는 죽음과 죽음 사이의 시간, 그 죄를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의도와 비난하고 싶은 마음, 분노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져오는
가슴 아픈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즉각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혹은 우리를 믿어주었고 우리를 사랑하고 혹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 행동에 악한 의도는 없었는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악한 의도와 마음의 방향은 어떠했는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동과 얼굴 표정과 상관없이 있는 비난의 마음, 분노 살펴보면 그 마음이 가져오는 그런 가슴 아픈 결과들을 단순하게 과거 행동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 때문이구나, 이거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해결의 통로로 삼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죄된 경향성 때문이에요. 비난과 비판과, 언제쯤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무너지지 않고 또 돈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의 형들이 혹여나 요셉이 칼을 들고 혹은 자기의 권력을 써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자기 죄 고백하는 거였다니까요. 자기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가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담장을 넘어갈 때, 우리의 마지막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마지막 기준은 사랑이라고 싶어요.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안 남습니다. 다른 거는 안 남아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17절 말씀에 보면 우는 거였어요. 눈물. 아팠거든요, 마음이. 왜 아팠을까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후 그가 바로의 꿈처럼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있을 때 2년째 되던 때 형들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왔다 보내고 두 번째 왔을 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혀요. 그리고 요셉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고,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이 거기서 울면서 이야기해 줘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야곱까지 포함한,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성경엔 7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70명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있고 여러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더 많은 숫자가 왔을 겁니다. 형제들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 70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먹였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먹였겠죠. 그 사람들 유목민이었고 땅을 마련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흉년이 되지 않습니까? 5년은. 그러니까 요셉의 여러 지략과 지혜로, 그리고 권력과 가진 것으로 아마 가족들을 다 부양했을 거예요. 그걸 자그만치 17년 동안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와서 17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를 치른 이 시절까지 17년이나 지났어요. 1년도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17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형들을 먹였어요. 형들을 먹이고 그렇게 섬기고,
근데 형들이 17년 동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은 벌써 17년 전에 형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을 한 형들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요셉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거예요. 저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꼭 본받아야 할 게, 사람들은 보통 요셉이 아주 낮은 신분에서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긴 했지만 그가 노비였다가 죄수까지 확 내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인생의 이 대반전에 대해서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 잠깐 생각해봐도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총리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총리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건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요셉과도 같은 삶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더 놀랍게 생각하고 주목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요셉이 마침내 여기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었죠.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났을까요? 자기가 팔림 받고 이렇게 된 거, 과거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전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눈 감으면 쉽게 잊어질 일입니까? 형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팔아요. 뭐 죽인다 살린다 얘기는 안 들렸을까요? 구덩이에 넣어놓고 팔 때 소리 안 들었을까요? 살려달라고, 팔지 말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나를 파는가 보구나,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잡혀갈 때는 그냥 아주 젠틀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손에 바지에 좀 넣고 이렇게 갔겠습니까? 묶여서 끌려서 뭐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 시기를 겪었죠. 뭐 노비가 됐을 때는 뭐 엄청 막 사람들이 막 챙겨주고 그랬겠습니까? 노비 대회도 되겠죠. 그게 그냥 심플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변화된 걸 보니까 정말 철없었거든요. 얘가 자기만 생각하는 애였어요. 꿈 꿨는데 막 정말 필터링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형들한테 막 얘기해요. 막 내가 꿈 꿨는데 다 나한테 절할 거래, 아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아무리 점잖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매 형제 있으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매들이 싸울 때요, 언니가 동생 옷만 입고 가도 동생이 부르르르 떨어요. 부르르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맨날 그런다고. 맨날 그런다고. 동생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언니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사실 형제 자매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죠. 요셉이 그렇게 고자질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다 그냥 얘기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니 형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죠. 맨날 스스로 막 생각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형들은 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쟤만 사랑한다고, 쟤만 좋아한다고, 쟤만 저렇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게 돼요. 그렇게 변하게 돼요. 총리는 한 평생에 한 생애에 그 시기에 한 사람 될 수 있지만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가 마침내 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진리예요. 그걸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그가 총리로 죽는 게 아니고요, 용서한 사람으로 죽어요. 그가 죽을 때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은 사람으로 죽는 게 아니고요, 그가 형제들을 다 품어준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도전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용서라 이야기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게 있나? 용서를 해야지 라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데,
내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마음의 상처를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아픔은 실제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했는고 보니까 그가 용서하게 된 것에 굉장히 다른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다시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용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를 감정적인 변화에서 접근하면 언제쯤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용서에 대해서 그가 용서했다고 이야기할 그 첫 말 머리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갚음을 할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고 하겠죠. 근데 내가 그 안갚음과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처럼 그가 붙잡았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고 본질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용서는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요즘 오락실 다 없어졌지만 오락실 있을 때 오락실에 그렇게 빠졌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참 진짜 힘들죠. 부모로서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참 진짜 너무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없어서 어디 갔나 보니까 동네 오락실 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는데 타일러서 이렇게 보냈는데 지갑에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애들은 항상 그 10,000원 없어지면 부모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다 아는데 한 번 정도는 계산이 잘못됐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금방 계산해 보면 다 알죠. 근데 애들은 10,000원 가져가도 많으니까 계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들은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없어졌는데 그런데 또 오락실 가보니까 아들이 의심돼서 가보니까 오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알죠. 얘네들 용돈이 얼마 있는지 알잖아요. 용돈이 얼마 있는지. 그게 오락실에 뭔 돈 가지고 왔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몇 대 맞을래? 너 거짓말치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3대 맞겠다 했대요. 300대 맞아도 시원찮은 판에 3대 맞겠다고 이야기하대. 아주 그냥 세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문제는 또 10,000원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막 화가 하지 말라고 때렸는데도 또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추석 그리고 설 되면 명절을 맞으면 세뱃돈이나 친척들이 이렇게 용돈이라고 주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애들이 예뻐서 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다 그게 뭐 다 이게 가고 그러면 또 다 이게 합리적인 경제의 효율성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리고 섬기고 그러면 또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또 가는 거고 가서 또 다시 도는 거고 그거 보고 또 이제 또 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용돈을 확 올려버리면 모든 집안이 용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뱃돈을 만들어준 통장이 있는데 70만 원이나 없어진 거예요. 7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 직장 다니는 아빠들도 비상금으로만 갖고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큼의 굉장히 큰 돈인데 7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뭐 했을까요? 오락한 거죠, 오락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폭발. 오래전 일이니까 이게 가능했겠지만 때리고 발로 차고 너 이놈의 새끼 그거 막 그냥 진짜 아이가 싹싹 빌었대요.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70만 원 썼으니까 아버지도 눈이 확 돌아가지고 너 그렇게 했는데 애가 진짜 싹싹 빌더래요. 근데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한 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0대, 100대 막 올라가 100대, 100대까지 올라가더래요. 근데 문제는요 또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좌절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더래요. 진짜 힘들더래요. 그래서 때리는데 애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넌 잘했냐? 넌 항상 잘하냐? 아버지한테. 아닙니다. 네가 잘못할 때마다 너한테 매를 댔다면 넌 어떻게 됐겠냐?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제서야 십자가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때서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가 아들에게 매로 다스린 것을 회개하게 되대요. 진정 잘못했다고. 좋은 방법도 아니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 탕자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온 집안에 걔가 들어오는데 얘는 또 이제 자기가 그걸 할 때는 부모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현실적으로 확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할 때는 이게 잘 넘어갈 것 같지만 세상에 부모님 속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지만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현실을 깨닫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오늘 진짜 죽었다 해서 들어갔는데 잔치 분위기로 진짜 해놓고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하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울었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 울었대요. 애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대요. 반신반의하면서 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저렇게 하면 진짜 죽겠구나. 반신반의하더래요. 언제 폭발할지 몰랐어.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때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대요. 잘못했다고. 아빠가 때린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대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렇지 용서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밉고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사랑조차 안 하면 그냥 법대로 처리했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어느 순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잖아. 그걸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진정한 용서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여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이 일의 결과와 행동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게 용서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를 거기까지 하게 되고 사랑을 거기까지 하겠다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먹일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대략 그가 56세나 7세 이쯤에 야곱이 죽었다고 하는데 110세에 요셉이 죽었거든요. 적어도 50년 이상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적어도 50년 이상을 형들과 가족들을 부양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약속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다 부양하겠다,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신 다음에 물으신 것이 너 나 사랑하니 물은 다음에 너 나 사랑한다면 나 떠나니까 너에게 맡긴 양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의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죠. 만약에 아내분한테
남편이 지긋한 눈으로 사랑의 표정으로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남편이 기대하는 말은 그럼 설거지 좀 해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해 얘기했더니 일찍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뭔가 교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게 너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 그러면 사랑해 그래 너 그럼 내가 맡겨준 사람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딱 아구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양들을 먹여 이렇게 이야기 해요. 3번이나 그렇게 해요. 양들을 먹여라, 양들을 쳐라, 양들을 먹여라. 3번이나 이거 케어한다는 거거든요. 돌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돌보는 것과 사랑이 똑같은 말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완동물 있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 밥 주는 길고양이가 안 찾아온 지 오래돼서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길고양이도 보니까 그 밥 주는 사람을 알아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밥 주는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그거 왜 따를까요? 애완동물들도 밥 주는 사람을 따르는 이유가 그게 사랑이라고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 생명 목숨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밥 주는 사람이라고. 나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라고. 애완동물들도 사랑이 밥 주는 거라고 돌봐주는 거라고 아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할 수는 없겠다고 싶어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작은 역량이어도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1년이 되고 17년이 되고 55년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의 반복적인 여러 일들을 사랑이라고 주님은 적어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요셉의 담을 넘어서 그렇게 우리 한계를 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다 없어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한 열매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했던 그 사랑이 성령님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삶에서 찾으실 귀한 열매니까.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통로니까. 요셉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봤어요. 요셉의 형들과 함께.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 자체는 비정상이 아니라고 싶지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한 걸음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건 주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요즘 건강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건 주님께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최근에 우리 자녀의 미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건 주님을 더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내가 요즘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아주 이상한 공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읽으라는 도전이구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죄를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 나오셔서 해결하세요. 죄를 그냥 넘어지지 마세요. 더 알려달라고 해주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만 하고 사세요. 사랑만. 이제 용서할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너 거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야 너 거기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도 야 네가 거기까지 사랑하게 됐구나, 용서하게 됐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요, 몇 달 만에 성찬을 하게 돼서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직접 제자들 앞에서 빵을 떼시고, 뗀다고 나와 있지만 원어 표현은 이렇게 부수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빵이 말랑말랑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퍽 이렇게 마치 소보루빵이 딱딱해졌을 때
이렇게 퍽 할 때, 물론 소보로 많이 떨어지면 그보다 더 딱딱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래커 혹시 예전에 아세요? 이 크래커 큰 크래커처럼 생기고 막 그런 빵을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빵인데 떡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부수셨어요. 자기 몸이 그렇게 부서진다는 표현이었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다음날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실 때 매맞음으로 어떻게 살이 찢어져 나가는지, 어떻게 피를 흘리는지, 더군다나 그걸 십자가 위에 이렇게 메어 달아놓고 생생하게 그걸 목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담장을 또 한 번 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도 죄도 무엇보다도 사랑의 한계도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약속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